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주전 600년경 이웃나라 바벨론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세계 판도를 주도하던 시대입니다.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을 정복하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렸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쓸만한 사람들의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제국은 없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도 점차 세력이 약화되면서 벨사살 왕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바사 왕 다리오는 즉위하자마자 나라 행정을 정비합니다. 전국을 127개도로 편성하여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세우게 되고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리고 본인의 바로 밑에 수석 총리를 세워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그런데 이 수석 총리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다니엘이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수석 총리가 된다. 웬만한 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끌려간 노예가 일본에서 총리가 된다. 일본 사람들 용납하기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던지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시대에도 다니엘은 제2인자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사람이 쓰임받게 되면 주변에는 시기하는 세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사 제국의 다른 모든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바사란 제국에는 인물이 없단 말이냐? 바사란 제국에는 능력이 없단 말이냐? 어찌하여 노예로 끌려온 저놈을 수석 총리로 세운단 말이냐?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항상 마귀의 세력은 장난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가정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땅의 샬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극렬한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항상 시기하는 세력은 일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사탄의 세력도 일합니다. 모함꾼의 사탄의 세력도 여전히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열심히 일하지 게으르게 일하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 아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도덕성을 찾아보니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요. 바사의 법으로 따지면 법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봐도 이웃과의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매일 3번씩 기도하고 매일 3번씩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모든 신하들에게 노출됐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황제 숭배 예식의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걸 가지고 와서 결국에 황제에게 도장을 찍으라는 거, 황제가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이 처참하고 이 참담한 사건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왕정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왕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리오 왕 때 이 황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의인이 지킨 것은 변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뭐 하게 되느냐? 살기 위해 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에 찍히면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옛날부터 윗방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죽으려면 아랫방에서 기도하고 지하방에서 기도해도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무릎 안 꿇고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다니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표시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4번째 그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신이 노예로 살고 있고 노예 백성인 것도 알고 있어요. 자신은 진즉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은 이렇게 출세할 만한 인물이 아닌 것도 알아요. 자신은 이렇게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것도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나는 너무나 모자란 걸 알아요. 너무나 부족한 걸 알아요. 너무나 추한 것도 알아요. 너무나 무식한 것도 알아요. 나를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로 성장했어요. 은혜로 바벨론 시대의 총리가 됐어요. 은혜로 파사제국의 수석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요즘 찬송가를 불렀다면 이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대단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다리오 왕이 집권했어요. 다리오 왕도 영원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에게 여러분의 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라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하는 게 뭐냐? 기도와 감사예요.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윗방에 올라가서 했어요. 윗방에 올라가. 따라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오늘 본문 10절에 잘 나와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여러분, 기도는 항상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에게입니다. 이번 새벽 작전 기도하는데 기도 좀 나오시지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요? 이불 속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궤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침상을 털고 일어나시고 이불을 뒤집어 차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뭐 했어요? 일어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셨어요. 나가.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간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침상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소중한 것이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에 좋아요. 성전 기도가 좋아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윗방에 올라간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습관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와 감사를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원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곽금주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밑에 붙어있는 부제가 있습니다.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나쁜 습관과 싸워서 이겨야 좋은 습관이 나온단 말이죠.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한다.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진화하라. 상대는 당신의 습관으로 당신을 기억한다. 상대의 습관을 알아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성공 습관보다 행복 습관을 먼저 연습하라.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려고 하는 습관이 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행복 습관의 가장 좋은 습관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국내 전략 마케팅 팀장인 전옥표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국내 전략 마케팅을 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30년 한 노하우를 위닝 헤비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100번 슈팅을 해도 골을 못 넣으면 헛수고이다. 이기는 사람은 삿바 싸움에 강하다. 승리의 숨소리와 땀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을 갖게 하라. 그러면서 22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다. 여러분, 습관이 나쁜 사람은 천년 만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뒷담화치고 그 습관이 되놓으면 그 구제가 불가능해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30년 동안 한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물건을 팔면서 가졌던 노하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나?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나? 원망하는 사람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항상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입에 붙어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항상 조용할 날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오늘 11월 달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하늘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가 습관을 하나 만들되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갖고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요, 제일 최상의 감사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손들고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원망불평 날려버리고 저주 탄식 내동댕이 쳐버리고 오늘 성전을 나가기 전에 감사와 기도를 붙잡고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에밀 푸른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더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감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더해진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계획했던 그대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감사는 능력이요, 감사는 기적이요, 감사는 행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변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